성경의 핵심 지식 마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림과 재림 그리고 장막절의 관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설교도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들의 환난 후에는, 환난이 끝난 다음에 이제 후에 대환난이죠. 이게 환난이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대환난입니다. 7년 대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영광,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그 환난 휴거 되는 사람들,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난을 당하면서 휴거가 될 수 있도록 다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즉시 재림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 대환난이 끝날 때쯤에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시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그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거하심으로 있죠. 거하심으로. 이것은 영어의 드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스케노센입니다. 에스케노센. 이거의 뜻은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장막을. 그래서 거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장막을 치시러 오신다 그 얘기죠. 장막을 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니까요. 재림도 이 땅에 오신 거죠. 재림과 탄생과 재림이 바로 이 장막절 기간, 즉 9월 23일 경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구약 시대 때 성막, 장막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가장 큰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그 성막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제 제물들을 갖고 오면 자기들의 지은 죄들에 대한 그 죄들을 제사장이 말이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제일 7월 10일 날 하루 한 번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거기서 이제 고하게 되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서, 즉 성막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모든 지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가 동서남북 4개 지파씩 이렇게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에 거주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시란 말이죠. 성막이요. 성막은 우주의 모양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재림의 날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성막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성막, 즉 장막에서 인간들과 만나시죠. 항상 함께 있으신 거예요. 장막에서 인간들과 만나시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동할 때 성막이 있었죠.
성막, 텐트에 말하자면 태버네클.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할 때는 다시 그 성막을 걷어가지고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이동하고 또 정착하게 되면 다시 성막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죠. 이때는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처음에. 그 후에 이제 성전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과 만난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도라고 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우리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이 장막이 뭡니까? 몸이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입니다. 몸. 그죠? 네. 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몸이라고 얘기죠. 몸.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장막이 이제 장막에서 떠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이 장막이죠. 이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영과 교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가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만나는 장소예요. 주님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직접 그분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 사건 잘 아시죠? 변형산 사건을 잘 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에 죽은 사람 누구예요? 또 들림받은 엘리야, 그리고 또 모세는 죽어가지고 미카엘 천사장이 데리고 올라갔죠. 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변형산에 갈 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감탄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같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장막 셋을 짓겠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장막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장막. 머무르는 장소예요. 머무르는 장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장소에서 베드로도 장막이라는 소리를 여기에서 했던 것이에요. 자, 이 변형산 사건, 마가복음 17장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모습을 실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났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의의 태양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옷은 아주 빛처럼 휘어졌어요. 여러분 빛 같은 옷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가장 근접한 게 웨딩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 아내가 이렇게 싹 비치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하얀 그러한 색깔.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빛 같은 옷을 입으신 거예요. 빛처럼 하얀 그러한 옷을 입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즉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그 사실에 의하여 6천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재창조하신 지 6천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마태복음 17장 그 모든 사건들이 6천년 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들을 재창조 후 6천년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무슨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이 장막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주님의 명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변질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명절 때 자기들끼리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는 뭐예요? 주님의 명절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제사 드리고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일반 교회들 같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주님은 신약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뭐예요?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절이죠. 주님의 명절. 원래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장막절이 나오는데 일곱째 달 15일에 7월 15일. 그래서 원래 셉 하면 이게 일곱이거든요. 7. 그런데 우리가 September 하면은 뭐예요? 9월 달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 일곱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월이 첫째 달 이렇게 가기 때문에 September, November, December 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것은 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용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요엘에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거든요. 내가 다시 어떻게 돌아와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지금 어때? 이스라엘이 초토화돼 버렸죠.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 다윗의 장막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사탄한테 뺏겨버렸죠. 그것을 다시 세우신다. 다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 성전이 있잖아요. 환란 성전은 이제 그 환란 전에 좀 세워지겠죠. 인간들이 세우는 거니까. 그 환란 성전은 어떻게 다 헐어버려요 주님께서.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주님이 다시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언제? 이제 천년왕국 때 오셔가지고 자, 그 대환란 끝날 때 재림하시면서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다시 세우신다. 그래서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환란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지금 구절을 저희가 왜 찾아봅니까? 아, 장막, 또 장막절, 이것이 주님의 오심과 무슨 관계가, 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돌아오시겠다고, 아, 이 재림하고 관계되는구나. 아,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첫 번째 오셨구나. 초림하고 관계되는구나.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장막절을 그대로 지킵니다.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념하기 위해요. 항상 장막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장막에서 인간들과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BC 1450년 이후 느헤미야 때까지 BC 450년까지 약 1000년간 장막절을 유대인들이 안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은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 지키면 언제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 1000년을 그대로 천년왕국 때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성경은 말이죠.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또 입으로 불어넣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쓰라는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 가짜들은 사람이 썼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다. 아니야. 기록자는 실제 기록한 것은 마태가 했을지라도 그것을 주관해서 그대로 마태에게 지시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비가 내리지 않죠. 그 장막절을 지키러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언제? 매년. 그래서 매년 예루살렘으로 장막절 때는 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돼.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사는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죠.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거죠. 사람이 죽는 거. 굶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비가 안 내리면. 자, 이것은 바로 스가랴 14장 16절에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사람 그 지역에 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했네요. 그냥 태양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는 걸로. 땅은 있었어요. 땅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창조이기 때문에. 한번 창조하시고 나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사탄의 반역으로, 즉 루시퍼죠. 루시퍼의 반역으로 루시퍼가 사탄이 된 거니까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서 마귀가 되고, 그래서 사탄, 마귀, 루시퍼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우주를 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구는 물 속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태양은 어떻게 해요? 만드셨어요. 달과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느 날? 넷째 날. 첫째 날이 아니에요? 둘째 날도 아니에요? 셋째 날도 아니에요? 넷째 날이, 넷째 날. 자,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죠, 주님은? 자, 넷째 날이니까 재창조 후 4000년 지났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요. 초림. 자,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모든 왜냐하면 빛을 주고 사람들에게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태양이 떠오를 때 보면 막 하늘이 붉죠. 예. 또 질 때 노을이 붉고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피투성이가 되고, 또 초림 때도 그냥 그 십자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는 피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서 태양은 그리고 태양이 모든 식물들이 그 태양의 열과 그 에너지를 먹고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걸 또 사람이 먹고, 사람도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네? 넷째 날이라는 거.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 생명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양이 창조된 넷째 날 이후에 생명이라는 것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넷째 날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생명이란 단어가 없어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그 전에는 무슨 이제 다른 것들을 빛을 만드시고 뭐 이런 거죠. 궁창 만드시고 하늘들을 이제 하늘을 가르시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넷째 날이 지난 다음에 생명이란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게 된다. 주님이 오셔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기준으로 도는데 넷째 날에 중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게 장막절 기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초림,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또 앞으로 오실 재림, 이것은 장막절하고 관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절에 태어나셨다. 초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시편 19편 4, 5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은 어떻게 해요?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신랑방에서.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혼인식, 이거를 끝마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것이 신랑방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식 했잖아요. 그리스도인하고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재림할 때는 아주 무섭게 오는 거죠. 그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태양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장막을 세우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기간 내에 있는 9월 23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그때 태어나셨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바알신의 탄생일, 바알신의 생일이라고. 바알신의. 그것을 로마 카톨릭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카톨릭 교도로 회유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같이 그것을 인정해 준 것이에요.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 것을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죠. 그건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사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자비, 이것을 나타내시고,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초림과 재림과 장막절이 관계되기 때문에 9월 23일경 주님이 탄생하셨고 9월 23일경쯤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휴거는 이제 4월, 5월 이때쯤 되겠죠. 근데 우리 그때 한번 공부했죠.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시간 되면 공부하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막절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가야 돼. 1년에 한 번. 그거 만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 죽게 된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그리고 다 죽어버리니까 사람도 죽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벌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이 그냥 무관하지 않아요. 참 화산, 지진, 홍수 보면 말이죠. 이런 로마 카톨릭,
또 용을 섬기는 중국이라든지 다신 신을 많이 섬기는 이러한 그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는 일본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충청북도 특히 이 청주 지역은 주님께서 제일 사랑하는지. 그 코로나19도 많이 안 걸려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말이죠. 예. 전부 외국에서 온 사람 숫자 몇십 명은 주로 반 이상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저희가 어떻습니까? 매주 저희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잠재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대전, 세종 우리 포위돼 있어요. 코로나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국무총리가 정식 예배만 드리고 소모임들 하지 말고 식사 교회에서 하지 말고 명령해서 안 되면 뭐 벌금하고 이렇게 이제 다 부과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오죽하면요. 이게 뭐냐면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놀고 얘네들 말이죠. 전부 교회들이 기도한다고 모여가지고 말이야 주여 삼창하고 막 조그만 방 안에서 침 튀겨가면서 막 난리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잘못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야 이게 뭐 이런 거 일어났는데 그런 소리 하냐? 아니 그런 것이에요. 중국이 왜 막 홍수 나고 말이죠, 지진 나고 말이죠, 코로나 터지고 뭐 같은 전염병은 다 거기서 나오느냐 이게. 왜 아프리카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느냐, 전염병들이. 무관하지 않아요. 여기 무심천 옆에 보면 뭐 용담산가 무슨 제가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웬 놈의 이렇게 종도 만들어 놓고 그 좁은 데다가 그 벽에다 말이죠. 용을 여기서부터 저까지 그냥 그 조각을 세워놓은, 이야, 저 마귀구나. 마귀. 중국은 용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본에는 말이죠.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신이. 아무나 집에다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말이죠.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섬기는 로마 카톨릭을 또 이슬람 뭐 이런데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야, 너 똑똑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님이야. 사실은 종국에는 뭐냐면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르바나 세계인들은 그게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야. 신이 따로 없다는 거야. 내가 신이라는 것이에요. 뭐 이단들 어때요? 내가 신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뿐만 아니라 신일, 우리나라도 뭐예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양으로 변모된다. 이런 것을 그냥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또 종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가짜 기독교인들도 전부 자신이 잘못 믿은 거 이런 것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 구원에 나를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 구원자이시다, 구주이시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이죠. 그리고 바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전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서도 비참하게 죽어서 불가유황이 타는 곳으로 그 혼이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그러나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의 종교들,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유사 기독교, 이런 것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튀어나와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오실 날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돼버려요. 비참하게. 아니면 대환란 속에 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서 말이죠. 거기서 그냥 완전히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도록 된다고. 몸에는 문둥병 다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죽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불과 영이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사탄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에 오셨는데 거부했어요. 다시 이제 더 이상 기회 없다. 이번에 한 번.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오시기 직전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가망 없어요. 기회를 한 번 주셨는데 2000년간 인간들에게 2000년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다시 오셔서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에요. 다 초토화. 처음에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이분께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셨죠. 선지자로 오셔서 예언만 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참하게 인간들에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군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철권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어떻다 인권이 언더네 이런 소리 일체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쉬울 때 현재 주님이 오시기 직전 그때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근데 계속 고집 피우다가 이걸 뒤로 미룬다. 자기 가족 간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뒤로 미룬다. 그것처럼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거짓인지 이것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장막절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도망가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흩어져서 기도드릴 때에도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